제가 지난 1월에 미국에 갔을 때 그 목사님께서 그 미국에 계신 그 목사님께서 LA에 올 때 영화 랄라랜드 보고 왔냐고. 혹시 우리 성도님들 보셨어요? 랄라랜드, 랄라랄라 뭐 이런 랄라가 아니고요. 랄라랜드. 그래서 저 안 봤다고 했더니, 아니 어떻게 LA를 오는데 랄라랜드도 안 보고 오냐고. 야, 이 모든 일정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랄라랜드 안 본 것을 후회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봤죠.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그냥 도착하자마자 랄라랜드 물어보고 떠날 때까지 랄라랜드. 아니나 다를까 정말 봤어야 했겠더라고요. 제가 다녔던 곳이 이 랄라랜드에 다 나오는 곳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은 저를 그걸 보여주면서 제가 막 뿌듯해하고 좋아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저는 당최 본 게 없으니까 무미건조하게 지나갔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벤치를 그냥 앉을 수가 있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는 그 벤치가 그 벤치인지도 모르고. 랄라랜드에 보면 두 명의 청춘 남녀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둘 다 꿈꾸는 청년입니다. 남자 청년은 재즈 피아니스트입니다. 본인이 직접 경영하는 재즈바를 가져서 본인이 경영하는 재즈바에서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이 재즈라고 하는 것을 평생 연주하고 사는 것이 이 남자 청년의 꿈입니다. 반면에 여성 주인공은 연기자가 되는 게 꿈이에요. 연극에서 연극도 하고 영화에서 또 연기자로 연기를 하는.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를 응원하고 서로를 지지해주고, 그래서 남자가 공연하면 여자가 와주고 또 여자가 하면 또 남자가 가주고 막 이러면서. 남성은 재즈바 사장님이 됩니다. 피아노 앞에서 마음껏 이 재즈라는 이 장르를 가지고 피아노로 연주하는 연주자가 되었어요. 본인이 경영을 하는 성공한 사업자가 됩니다.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명한 영화배우가 되었어요. 영화배우가 되기 전에는 영화 촬영장 옆에 있는 커피숍에서 이제 커피를 판매하는 아르바이트 같이. 그래서 영화배우가 영화 촬영을 하다가 커피 마시려고 들어오면 그냥 그 영화배우 보는 맛으로 사는. 그런데 이제 입장이 바뀌어서 본인이 이제는 영화 촬영장 옆에 있는 커피숍에 가면 본인이 전에 있었던 그 자리에 다른 여성이 있으면서 자기를 보고 좋아해주는, 이제는 누구라도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자신의 얼굴을 아는 성공적인 연기자가 됩니다. 재즈바 사장도 됐고 영화 배우도 됐고. 그런데 두 사람은 결혼을 하지 않아요. 이 여자분이 이제 영화 촬영을 하다가 제작자 한 분을 만나게 되고 둘은 결혼을 하여 아이까지 갖게 됩니다. 영화의 결론이 그거예요. 이 여성분이 제작자 남편과 함께 길을 걷다가 한 재즈 바를 보고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거기에 바로 한때 자신과 연인이었던 그 남자 주인공이 이제 재즈를, 피아노를 연주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 아내가 그 장면을 보는데 얼마나 안타까워 하던지요. 아니 왜 그게 그 영화의 끝이었어. 아니 왜? 뭔 말인지 알죠? 두 사람이 잘 돼서 결혼도 하고 왜 그런 장면으로 안 끝나냐는 거예요. 그 영화 중간까지는 두 사람이 그렇게 연인으로서 알콩달콩 지내다가 왜 막판은 그렇게 끝나냐는 거죠. 아내가 바랬던 것은 새드 엔딩이에요, 해피 엔딩이에요? 해피 엔딩. 우리 성도님들도 새드 엔딩이 좋으세요, 해피 엔딩이 좋으세요? 오늘 이 설교가 새드 엔딩이길 바래요, 해피 엔딩이길 바래요? 해피 엔딩. 자, 야곱과 에서가 만납니다. 20년이 넘는 시간을 지나서 만납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얼굴을 보고 마치 누구 얼굴 보는 것 같다 그래요?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다. 너무 좋으니까. 이 남북 이산가족이 상봉할 때
마치 저런 마음, 하나님 얼굴 보는 것처럼 너무 좋은 이 모습까지만 보면 앞으로 이 두 형제가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 같아요? 새드엔딩으로 끝날 것 같아요?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 같잖아요. 화해했고, 드디어 서로 화해했고, 서로 부둥켜 안고, 막 울고, 막 서로 얼굴 보는 게 너무 좋다 그러고, 그러면서 이제 싹 점점 어두워지면서 행복하게 살았더라. 뭐 이렇게 끝날 것 같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그 감격적인 상봉이 이루어지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형 에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세일로 가자. 세일. 왜요? 이 에서가 사는 곳이 세일이니까 우리 세일로 가자. 12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어디로 떠나자는 건가? 16절에 보니까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갔다. 세일로 가자라는 거죠. 세일. 이 세일이 어딘가? 세일이 에돔입니다. 에돔. 거기서 에서가 살았거든요. 32장 3절에 보면 이 야곱이 형을 만나러 고향으로 돌아올 때 이 형 에서에게 자기가 돌아온다고, 동생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알리기 위해 메신저, 사자들을, 종들을 보냅니다. 형이 있는 곳으로 보내겠죠. 어디로 보냈냐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 이 메신저들을 보내는 거죠. 여러분, 이 두 형제, 이 야곱과 에서, 이 두 형제가 이 만날 때 그야말로 손에 땀을 쥐었습니다. 에서는 동생 야곱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장정 400명을 무장을 시켜서 맞이하러 갑니다. 야곱도 아내와 자식 또 종들 포함 숫자가 만만치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에서는 한꺼번에 이들을 다 말살시킬 어떤 그런 작정으로 400명을 무장하여 나가는 거죠.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예물을 형에게 보내고 야복강에서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그 과정에서 환도뼈 부러지고 다리 절고 참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형 에서와 만납니다. 분이엘에서 만납니다. 에서는 쩔뚝쩔뚝거리며 자신을 맞으러 오는 동생을 보자 에서는 모든 무장을 해제하고 야곱과 목을 껴안고 울면서 이 두 형제 결코 화해될 수 없을 것 같은, 좁혀지지 않을 것 같은 이 두 형제가 서로 껴안고 화해하고, 이 장면은 그야말로 창세기 안에서 명장면 중에 명장면입니다. 이대로 쭉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두 형제가 서로 이제 우애가 좋게, 서로 사이좋게, 서로 존중해주면서, 남녀 주인공이 서로의 꿈을 지지해주면서, 응원해주면서, 그러다가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렇게 알콩달콩 잘 지냈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분명 어제는 하나님 얼굴 뵙는 것처럼 집사님 얼굴 보는 게 꼭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다. 당신의 얼굴을 보는 게 꼭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다. 그래 놓고 막상 형님이 우리 세일로 가자 라고 하니까 야곱이 뒤로 빠집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 가족들, 그리고 자기 종들, 그리고 자기 가축들 있잖아요. 가축들. 여기서 지금까지 너무 먼 길을 왔어요. 많이 지쳐 있어요. 여기서 또 세일까지 가면 병들어 죽을지도 모른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13절이죠. 13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라는 말은 어리고, 자식들은 어리고 또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거짓말일까요?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사실 이 야곱의 가족이 어디에서부터 왔죠? 밧단 아람이요. 하란. 밧단 아람에 있는 하란이라는 곳에서부터 지금 여기 이 분이엘까지 지금 온 겁니다. 이 하란이라는 곳은 지금도 터키에 가면 이름이 하란입니다. 또 지금 몇천 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하란이에요. 메소포타미아 북쪽에 있습니다. 엄청 멀어요. 거리가
이 야복강까지 하란에서 쭉 봤을 때 600km가 넘습니다. 그 거리를 12식구 그리고 500마리가 넘는 가축들을 이끌고 수많은 종들과 함께 대식구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엄청난 스케줄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에서가 말하기를 우리 세일까지 가자. 세일은 에돔이라 그랬죠. 저기 예루살렘에서도 한참 미칩니다. 그럼 거기까지 또 가야 되는데 이거 쉽지 않은 거리란 말이죠. 그래서 야곱이 뭐라 그래요? 형님 먼저 가시라고. 형님 먼저 가시. 내가 뒤따라 가겠노라고. 우리 그다음 14절이죠. 우리 14절 또 보겠습니다. 시작.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있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어디로 가겠다고요? 세일로 가겠다고 합니다. 형이 같이 살자고 하는, 형이 같이 가자고 하는 세일로 본인이 가겠대요. 저 세일로 갈게요. 제가 거기서 뵙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만 들으면 야곱은 형이 제안한 대로 형이 원래 살고 있던 에돔까지 갈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가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에서도 진짜로 이 에돔까지 올 줄 알고 갑니다. 그리고 뭐 세일에서 만나자. 에돔에서 만나자. 그리고 가요. 생각해 보십시다. 에서는 가축이 없나요? 물론 처음에는 없었죠. 그냥 무장한 400명만, 장정 400명만 있을 뿐이죠. 그래도 야곱이 예물로 뭘 줬어요? 가축을 줬잖아요. 소와 양과 염소와 그 새끼까지 550마리가 넘는 예물을 줬단 말이죠. 그러면 에서도 어른 400명하고 세일로 돌아가는 속도와 가축 550마리를 끌고 가는 속도는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에서도 세일까지 그 가축들을 다 끌고 가려면 시간이 걸리니 야곱 동생에게 우리 같이 가자고 제안을 했던 것이죠. 어차피 나도 빨리 갈 수 없으니까 우리 천천히 우리 같이 가자. 그런데 야곱이 기어이 형에게 먼저 가십시오. 저는 나중에 가겠습니다. 뭔가가 좀 이상합니다. 분명 어제는 형님 얼굴 보는 게 꼭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 놓곤 오늘은 형님 먼저 가십시오. 저 나중에 가겠습니다. 나중에. 그리고는 야곱이 어디로 갔다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숫곳이라는 곳으로 가버립니다. 자, 17절입니다. 17절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가를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불렀더라. 자, 그러면 이제 숫곳이 어디냐? 지도를 좀 볼게요. 자, 지도 보이세요? 자, 제가 이 녹색 불 보이시죠? 야곱의 가족은 하란에서부터 왔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고 계시죠? 자, 하란에서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이 하란에서부터 이렇게 600km가 넘는 거리를 쭉 내려옵니다. 그러다가 어디서? 길르앗 라못 여기서 외삼촌 라반을 만나죠. 외삼촌 라반이 추격을 해오잖아요. 그래서 이 길르앗 라못에서 이제 길르앗 라못이죠. 길르앗 라못에서 외삼촌을 만나고 외삼촌과 헤어집니다. 외삼촌의 축복을 받고요. 여기까지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와서 마하나임 여기서 천사들을 만나죠. 하나님의 호위하시는 천국과 천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옆으로 가면 보십시오. 여기로 가야 됩니다. 마하나임에서 옆으로 조금만 가면 분이엘이 나옵니다. 분이엘이 어떤 곳인지 아시죠?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봤던 곳이 바로 이 분이엘입니다. 이 분이엘에서 형을 만나는 거예요. 에서는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에돔. 에서는 에돔에서부터 이제 동생을 만나러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고 야곱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두 형제는 분이엘에서 만나게 됩니다. 자, 야곱이 뭐라 그랬냐면 형 따라가겠다고 했죠. 세일로 가겠다고 했죠. 그러면 숫곳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분이엘에서
형 따라가는 이쪽 근방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숫곳이 어디 있어요? 반대편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가겠다. 형님 따라갈게요. 라고 해놓고 형님하고 같은 동선에 있는 마을 지역으로 통과한 게 아니라 오히려 어디로 가요?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거꾸로 가요. 이는 야곱이 혁이 살고 있는 세일, 곧 에돔에 갈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혁에게는 뭐라 그래요? 내가 천천히 세일로 가겠습니다. 쉽게 말해 야곱이 뭐 한 겁니까? 거짓말한 겁니다. 또 형을 속인 거죠. 자, 이 모습만 놓고 보면 그럼 그렇지 야곱이 사람은 안 바뀌어. 역시나 입만 열면 거짓말. 하여간 야곱이 또 거짓말을 하고 또 형을 속입니다. 저 또한 이 야곱이 형을 속이고 에서와 헤어지고 있는 이 모습은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방법에 있어서. 그런데 형님과 헤어지기로, 형님과 반대 노선으로 다른 방향으로 가기로 결정한 그 자체는 좋았다, 옳았다 라고 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야곱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곳 어디예요? Back to 에돔이에요? Back to 가나안이에요? 예? 지금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출발해서 지금 가나안으로 가고 있어요? 에돔으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 보십시다. 창세기 31장 3절. 아직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자, 어디로 돌아가라 그래요? 네 조상 땅. 거기가 어딘데요? 가나안이죠. 가나안. 그럼 가나안 어디를 가라는 건가? 가나안 어디? 정확하게. 그냥 가나안이라고만 말하지 말고 가나안 어디? 자, 그다음 13절. 창세기 31장에서 조금만 더 가면 13절. 이미 우리 다 읽었던 말씀입니다. 13절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은 하란이죠. 바단 아람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거라. 그래서 야곱이 그의 가족과 함께 이제 간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지금 야곱은 어디로 가고 있냐면 에돔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베델,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가나안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이 베델이 어딘지 아시죠? 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에 있는 집으로 올라가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길 위에 돌을 베개로 삼고 잡을 잡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꿈속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지켜주겠다. 그때 야곱이 잠을 깨고 너무 감격하고 감사해서 이렇게 서원을 하게 됩니다. 자, 창세기 28장 20절 21절. 이게 야곱의 서원입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라고 할 때 남들은 베델이 뭔지 몰라요. 야곱은 알아요. 왜냐하면 야곱에게 베델은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곳이니까요.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날 때 우리로 말하자면 내비게이션을 찍는다. 라반의 집을 떠날 때 내비게이션을 찍는다 그러면 야곱은 목적지를 어디로 설정했을까요? 네? 베델. 베델에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 브엘세바가 나옵니다. 거기가 이제 아버지 이삭이 있는 곳이죠.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가나안으로 돌아가라. 베델로 돌아가라. 내 출생지, 네 부모가 있는 브엘세바로 돌아가라. 지금 이 말입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어제 만났던 형 에서가 동생에게 어디로 가자 그래요? 우리 세일로 가자. 세일로 가자. 거기는 에돔입니다. 에돔은 형 에서가 사는 곳이지만 동생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이 아닙니다. 형을 만난 건 너무 좋고 형의 얼굴을 뵙는 건 하나님 얼굴 뵙는 것만큼 너무 좋고 형이랑 같이 지내고 싶고 형이랑 같이 살고 싶죠. 비록 야곱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수다를 쓴 것은 유감입니다마는 그는 하나님이 처음에 나에게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던 그 목적지와 방향이 다르므로 형을 먼저 돌려보내고 그리고 자신은 처음에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했던 그 땅을 향하여 가족들을 몰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숫곳이라는 곳에서 그동안 너무 여행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집을 짓고 여기서 집을 지었다는 말은 천막을 쳤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잠깐 머물게 되는 것이죠. 랄라랜드를 보고 제 아내는 너무 안타까워했어요. 뭐야. 왜 영화가 이렇게 끝나. 찝찝하게. 둘이 좀 잘 되게 해주지. 작가가 좀.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해주지. 되게 아쉬워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여보, 이 영화는 해피엔딩이야. 뭐가 해피엔딩이야. 해피엔딩이잖아. 두 사람 다 잘 됐잖아. 이 영화의 시작은 처음부터 꿈이었어요. 드림. 남자는 남자로서 재즈바 경영하면서 본인이 좋아하는 재즈 연주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 됐고요. 여성은 여성으로서 스크린에서 연기하면서 배우로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성공적인 인생 되는 거 성공했습니다. 남자는 남자대로 잘 됐고 여성은 여성대로 잘 됐고 그러니 해피엔딩이죠. 이 바울과 바나바 절대로 헤어지지 않으면 얼마나 좋아요.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 사람이 갈라섰습니다. 피차 싸우고 갈라졌다. 어느 정도로 싸웠다 그래요, 성경은? 심히 다퉜다. 이 심이라는 게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겠어요. 어마어마하게 서로 싸운 거예요. 그리고는 갈라졌어요. 새드 엔딩이죠, 새드 엔딩. 총만 받던 두 명의 영적 지도자가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 갈라서 버린 겁니다. 새드 엔딩이죠. 놀랍게도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보면요. 이 갈라선 이것 때문에 바나바는 구브로로 가고 사이프러스 섬으로 가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길리기아와 유럽으로 아시아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전보다 더 확장돼 버립니다. 해피엔딩은 야곱과 에서가 20년 만에 만나가지고 서로 화해하고 이제 같이 먹고 이제 같이 자고 이제 같이 잘 살게 되었다. 그것도 해피엔딩이죠. 그것도 해피엔딩이지만 오늘 야곱을 보십시오. 비록 혈육인 형과 극적인 화해를 이루고 이 형이 다음날 이 동생에게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나랑 같이 세일로 가자 라고 할 때 동생 야곱의 입장에서 저 거기 가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하기가 쉬웠을까요? 형이 지금 20년 만에 만나서 이제 막 화해했는데 그 형이 세일로 가자는데 거기 못 가는 거예요, 자기는. 그 말을 하기가 쉬웠겠는가? 야곱이 어쩌면 흔들렸을 수도 있겠다. 형이 가자고 할 때. 그래, 가버리자. 형이랑 잘 살자.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형을 따라가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형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던 그곳,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했던 그곳, 네 출생지로, 베델로, 가나안으로, 조상의 땅으로,
그래서 형은 형대로 에돔으로 갔어요. 동생과 화해하고 에돔으로 갔어요. 잘 됐죠. 동생은 동생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두 사람이 짝 맞아가지고 이제 잘 됐다. 우리가 기대하는 해피엔딩과 하나님 나라의 해피엔딩이 약간 다를 수 있는 겁니다. 비행기를 타고 이륙을 하고 밑에 본 적 있어요? 밑에 보면 내가 보입니까? 사람이 보입니까? 내 문제가 보입니까? 비행기를 타고 조금만 위로 올라가도 저 그냥 조각 같은 곳에서 야, 내가 저기서 이렇게 아웅다웅하고 살았던 거였구나. 아래에서 보는 것과 위에서 보는 건 다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사야 55장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아, 왜 형하고 동생하고 헤어지냐? 아, 왜 남녀 주인공이 헤어지냐? 아, 왜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지냐? 땅에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땅에서 보면 그냥 다 새드 엔딩 같아요. 비극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바라보는 이 시각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혼돈스러운 겁니다. 왜 이런 비극을, 왜 이런 결말이, 왜 이렇게 끝이 되나? 그저께까지만 해도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다며. 그럼 좀 잘 좀 지내보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짓궂은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짓궂은 일이 됐든 힘든 일이 됐든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진 건 비극이에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은 너무 고통스러워요. 왜 그렇게 됐지? 왜 그렇게밖에 안 돼? 왜 이런 꼬라지야? 납득이 되지 않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고 부은이 나고 그런데 성도 여러분,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됐지만 내가 볼 때는 너무 안타깝게 됐지만 위에서 바라보는 입장은 완전히 다른 그림일 수 있습니다. 땅에 사는 나는 너무 답답하고 너무 더디고 너무 힘들고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완전히 다른 그림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안목이 없기 때문에 그냥 쩔쩔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역사, 우리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이 과정은 마침내 해피엔딩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하여 결국은 좋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 지금 형하고 동생이 헤어진 것 같지만 이것이 결국은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세우시고자 하는 큰 비전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으니 헤어지는 이 과정만 주목하면서 힘들어하고 안타까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마침내 해피엔딩으로 좋게 해주실 것을 신뢰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끝까지 의지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